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개연성 있고 흥미로운 주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셨고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중앙에 성소를 세워 삶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확장된 성막,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을 평가하셨고, 온 나라의 멸망을 선언하실 때도 왕정이 아니라 성전의 파괴를 중심으로 선언하셨어요. 멸망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때도 성전을 매개로 전하셨고,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과 스룹바벨의 지도로 성전 재건에 힘썼습니다. 잠시 그 재건 사업이 중단되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으로 재개됐고요. 재건된 성전의 역사를 둘러싼 이야기로 구약은 갈물이 됩니다. 이렇게 구약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전에 대한 강조는, 성막에 대한 강조는 구약에서만 발견되느냐?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발견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묘사하셨고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의 정체성을 성전에서 찾았고, 계시록은 성전을 주제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성경은요, 성전, 곧 성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괜찮은 걸까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건축하고 제작할 성막과 기구들의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건축된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로서 무언가를 암시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막과 성전은 그 모양과 양식, 그리고 지어진 과정이 일종의 나침반으로서 실체를 가리키는 수단이자 통로였음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성전과 성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에는 다음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막과 성전은 모두 숫자 7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지시하실 때 7차례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축할 때 7차례 순종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7년간 진행됐고, 완성된 성전의 봉헌은 7일간 이어졌습니다. 둘째, 성막과 성전의 문은 반드시 동쪽에 마련됐어요.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아니라 동쪽이에요.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은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마련되었음을 가르쳐주고, 민수기 3장은 이러한 구조를 이어받으며 이스라엘과 레위인들에게 편성된 진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전은 물이 발흥하는 곳으로 묘사돼요. 새 성전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에스겔 47장을 보시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만물을 소성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요한계시록 21장도 새로운 성전의 지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과도 같은 곳을 적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넷째, 성막과 성전 그리고 기구들은 대체로 금으로 덧입혀졌습니다. 성막의 건축을 다루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37장은요, 성막의 기구들의 안팎을 순금으로 칠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건물과 뜰 그리고 기구들은 온통 금으로 장식됐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성전은 금장식과 더불어서 각종 식물로 아로새겨졌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자연을 떠오르게 만드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섯째, 성소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내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보면은 천상적 존재를 연상시키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마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요, 그룹들이 막아서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요. 숫자 7이 강조되고, 문이 동쪽에 나 있고, 물이 발흥하고 금으로 둘러싸인, 나아가 식물로 장식되고 그룹이 지키고 서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곳이 바로 성전, 달리 말해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위와 같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림자이자 나침반으로서 이러한 성전의 특징들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그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7일간 세상을 창조하셨고, 2장에서 그 세상의 축약이자 중심으로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에덴은 각종 수목과 유실수들이 가득했고,
물이 발흥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나온 물은 주변 동산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로부터 4개의 근원이 되는 강들이 뻗어나갔다라고 해요. 그중 비손으로 불린 첫째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에덴과 금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이곳 에덴에 두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으며 결국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그렇게 추방된 에덴의 동쪽 입구는 천상적 존재로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7일간의 창조와 동쪽으로 난 입구, 각종 수목과 금이 있는 하윌라 땅, 물이 발흥하는 것과 그룹이 지키고 서 있는 장면은 고스란히 성전의 특징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시고 회복을 예언하신 관심과 그 열심, 달리 말해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집착과 집요함이 설명됩니다. 에덴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에덴에 집착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에덴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약까지 이르는 그 언약의 역사를 전개하실 때 성전을 중심으로 전개하셨던 걸까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거니셨고 사람들과 소통하셨으며 동행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주어진 인간의 원래 사명을 소개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거닐다, 지키다로 번역된 각각의 히브리어는 전부 성막과 관련돼요. 거닐다로 번역된 단어는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됐고요.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성막에서 복무하는 레위인들을 소개할 때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 또한 성전과 에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매개로 에덴을 가리키실 때, 보게 하실 때 정말 바라셨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우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지키는 인간들, 하나님은 그 선악과 사건 이전의 상태를, 세상을 그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그리고 피조물들 서로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조화롭고 선한 세상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막과 성전이 가리키는 에덴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에 관한 것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참 성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성막의 실체를 규명할 때 그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묘사하는 복음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진술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룹들이 사라졌다라는 걸 뜻해요.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그토록 원하시던 에덴에서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어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전을 기억할 때 절대 간과하거나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성전으로서 성전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전 묵상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 묵상과 적용을 이와 결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은, 방법은, 길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사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성전을 중심으로 살폈을 때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